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됐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많이 부패해 있었고요.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연옥교리, 또 마리아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당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다시 한번 재건할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모으는 총책 역할을 했던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주교가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을 만들어서요,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금화가 짤랑 소리를 내며 돈꾀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로 뛰어오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해괴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이 고귀한 죄 용서의 은혜를 이렇게 값싼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거죠. 물론 루터가 처음부터 개혁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교정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비판에 대해서 가톨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은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독교의 뿌리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1053년에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발원했는가라고 하는 성령의 출처 문제를 가지고 교리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또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가 중심이 된 교회였고요. 서방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티칸이 중심이 된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17년에 서방교회가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서방교회가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신교가 바로 우리 개신교회죠.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 안에 여러 교파들이 속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교를 비롯해서 루터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회, 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성공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 개신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종교에 대해서 나눌 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들로 쭉 나누죠. 이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크리스처리티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교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이렇게 쭉 나누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정확하지 않은 건 알매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서 기독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의 개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천주교에서 자꾸만 우리 개신교 신앙을 보고 기존의 신앙을 바꿨다고요, 기존의 신앙을 버렸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개신교 신앙은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은 겁니다. 새롭게 신앙을 정립하고 세운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공격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틀린 줄 알면서도 그냥 기독교라고 쓰자.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카톨릭은요, 카톨릭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쓸 때 어떻게 쓰죠? 가톨릭 이렇게 씁니다. 이거 참 근원도 없고 뭐 바탕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종교 이야기할 때 가나다라로 쓰려면 가톨릭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가톨릭 이렇게 씁니다. 참 본질적이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참 의미도 없고 소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이 뭘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간혹 유럽 같은 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들을 종종 보실 때가 있으시죠. 거기를 들어가 보면서 아니 이게 동방교회인지 아니면 로마 카톨릭 교회인지 우리 개신교회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갔는데요. 교회 벽에 성화, 이콘이라 그러죠. 성화가 쫙 그려져 있고요. 마당에는 마리아상, 성인들의 상들이 쭉 세워져 있어서 성상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 건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서방 교회예요. 자, 그런데 어떤 교회를 들어갔는데 성상은 없어요. 마리아상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벽에 성화만, 이콘만 쭉 그려져 있는 교회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교회 본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향 냄새 같은 게 좀 이렇게 진하게 많이 납니다. 어느 교회냐면 동방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콥틱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자, 어떤 교회는 들어갔는데요. 성상도 없어요. 이콘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신교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대충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콘, 성화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콘에는요, 또 하나의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 그림을 통해서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민들은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 이콘을 보면서 성경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교육했던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글자를 알지 못해서 그림책을 보면서 이 동화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성화를 통해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요, 사제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미사를 집절할 때 쓰는 라틴어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냥 소리만 흉내내서 미사를 집전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마틴 루터는요, 1521년에 보름수 종교회의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서 지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1522년에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534년에 신구약 전체를 다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경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영국의 개혁자였던 위클리프는요,
라틴어 성경을 역시 영어로 번역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죄명 때문에 죽었던 위클리프의 무덤이 다시 파헤쳐져서 그 시신이 다시 화형당하는 수모를 받게 됩니다. 체코의 개혁자였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라틴어 성경을 체코 성경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직접 읽고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남유다의 사람들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남유다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터에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초는요, 단단한 기초석을 놓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의 바탕 위에 그들의 성전을 다시 지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어떤 이유나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세워나가는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돌아왔던 남유다의 포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은 제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1754명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의 족보를 아주 길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아버지가 스라야였고요, 할아버지가 아사랴였고 증조 할아버지가 힐기야였습니다. 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하고 시대적으로 따져보면
한 128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라야가 에스라의 아버지이긴 좀 어렵겠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들에게도 쓰고 손자에게도 쓰고 후손에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기보다는 스라야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사랴, hil기야 이렇게 소개된 사람들은요, 당시에 동명이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가문 출신인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에스라는요, 이렇게 좋은 가문 출신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면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제사장 집안 출신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아주 자세하게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학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르, 쓰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학자는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왕실에서,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들을 정리하고요, 율법을 필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율법을 해석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알고 있었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해박하고 정통한 저 사람 진짜 전문가야,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도와주셨겠지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으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주겠소, 이렇게 해서 거절하지 않고 다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국에 있으면서도 별로 힘들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고위 관리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까요? 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는 예루살렘 포로 귀환하는 일에 자처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 7년 정월 초 하루에 여행길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5월 첫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요, 만 4개월이나 되는 긴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뭐 여행의 위험, 불편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보호해 주셔서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을까요?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헌신해서 성전을 새롭게 지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율법에 정통했던 에스라가 무슨 결단을 했는가 하면요, 남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3번이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위대한 건물이 세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 성전은 무용지물이라고요, 이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남유다를 말씀 중심적인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페르시아에서의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잘 세워져 있고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왜곡된 공동체, 잘못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로마 가톨릭이 비성경적인 올바르지 못한 교리 때문에 부패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때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3가지의 올바른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따라쉬라고 하는 말은 면밀하게 살펴보다, 조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왠지 그냥 이 어감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말씀대로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무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길, 거기에도 우리가 귀를 크게 열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요, 그냥 건성건성 읽습니다. 신문 기사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여러분, 그렇게 읽어서는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보석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보석 같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일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매년 사순절이 되면 성경 일독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한 120여 분에서 130여 분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분의 3 정도 되는 우리 교우들은 아직 1년에 성경 일독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성경 한번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면서도 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는 일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실천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만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말씀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공동체. 복음이 뭐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선적이다 이런 비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위선적이다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위선적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사이에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가치를 절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혹시 죽은 믿음, 잘못된 믿음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마드라고 하는 말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숙달한다, 익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아서 익숙해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던데요.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은 잘하는데요,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이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높임 받기는 좋아하니까요, 그런 선생은 되지 말라는 거죠. 혹시 선생님들 중에 말씀은 잘하시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적어도 신학생이라면 성금요일 하루만큼은 금식해야지 이렇게 강조하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는 데서 하고 오시는 모습을 신학생들이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생이 된다는 건요, 그만큼 철저하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지키면서 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잘 배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못 가르칩니다.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은 교회 인도자로 헌신해 주셔서 가르치는 일들에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작은 교회 인도자들이 뭐 성경 공부를 다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영적인 그룹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잘 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말씀 위에 잘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신앙, 성경 중심적인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진리의 보석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아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중심적인 신앙, 성경 중심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되찾아야 할,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읽는 일들에 소홀했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흘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생 진리의 말씀 되시는 성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성숙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며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성경 중심적인 신앙, 말씀 중심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